6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만들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꼽은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할지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과 26장은 성막이라고 불리는 공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장은 지성소와 성소 바깥 공간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막이긴 한데요. 지성소와 성소도 성막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지성소와 성소 바깥 공간, 뜰이죠, 뜰. 성막의 뜰 부분이죠. 이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도 하기 때문에요. 성막의 뜰도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 뜰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그곳에 놓을 제단 또 그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출애굽기 27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이 성전 뜰에 있는 어떤 기물보다 더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잡거나 그 제물을 태우는 또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피를 그 제단 양쪽 귀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야 하기 때문에 그 제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가? 기본 재료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고요.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 모두 5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5규빗이라 그러면 2.3m 정도 되는데요.
가로, 너비, 이 세로가 모두 2.3 규빗인 그런 크기고요.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규빗은 1.4m 정도 됩니다. 이런 재단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재단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4개의 조각목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4개의 모퉁이 위에 각각 만들어 놓은 뿔들을 이어지게 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는데요. 재단 전체는 노수로 둘러싸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리십니다. 그 외에 이 제사와 관련되는 부가적인 기구들을 다 노수로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뭐 재를 담을 통, 그리고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 그리고 제단의 그릇 이런 것들 다 노수로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내용들은 쭉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단을 만들라는 지침 이후에 그 제단을 놓을 성막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노수로 만든 그 제단, 그리고 한 가지 더 놓게 되는데 물두멍을 놓게 됩니다. 그 물두멍이 성막들에 놓게 되는데, 이 물두멍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 입구에다 비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 업무를 보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 물이 담겨 있는 물두멍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씻고 그 성막 안으로,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나머지 뜰, 뭐 거기에는 재물을 가져와서 잠시 보관하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성막의 뜰의 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27장에 그 성막의 뜰 크기는 결국에는 성막 전체의 크기, 뜰을 포함한 전체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 100규빗이라 그러면 45m 정도 되는데요. 남쪽과 북쪽은 그렇게 4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만들고, 그리고 서쪽과 동쪽 크기는 반입니다. 반. 50규빗. 한 22.5m 정도 되는데 그 크기로 성막 전체의 크기를 만들라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삼고, 그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 전체를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세마포 휘장을 쳐서 가립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지침을 내리시고, 그리고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도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휘장을 쳐서 이 양면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을 다 가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성막의 뜰 동쪽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동쪽은 거기다가 출입하는 문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동쪽으로, 성막은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는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용한 그 휘장, 재료와 같은 거죠. 그리고 성소와 뜰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가리는 때 만든 그 가림막, 그것과 똑같은 재료의 휘장을 그 성소 뜰과 바깥 그 출입하는 그 문을 가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런 성막 공간, 그걸 완전히, 그건 지붕까지도 다 덮죠. 벽도 가리고 지붕도 덮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성막의 뜰,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의 뜰, 그 성막의 뜰을 만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 성막의 뜰을 포함한 전체를 기둥을 세우고 그걸
포장을 쳐서 가리도록,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는 문을 만들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성막 만드는 그 지침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쭉 오늘 내용에 나왔고요.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과 그것을 비치할 성막들,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오늘 본문에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은 어떤 지침을 내리시냐면 이 성막 안을 비추는 그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이 등불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또 알려주세요. 지금 이 20절, 21절은 쭉 연결되기보다는 좀 추가됐다.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그 구절로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지성소와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침 내렸고, 그 다음에 성막들에 있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성막 전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라고 지침을 주신 후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등잔대와 관련되는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하는 지침을 주세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성막의 그 구조, 기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침을 줬는데 그 성막 안에서 이제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8장부터 쭉 뒷부분에는 이 제사장과 또 그런 제사를 드릴 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지침이 나오는데 그것의 시작점으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켜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신다 하는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그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들어서 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 등잔대를 밝히라는 거죠. 기름을 가져와서 밝히라는 건데 그때 사용할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다. 감람으로 짠 기름, 이제 감람 기름도 중요하지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 귀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등불을 밝혀라. 예.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되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증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불을 밝히라는 지침과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불을 밝히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밝히라는 거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등불은 성소 안을 비치는 등불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이 성소를 꺼지지 않게 불로 밝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이해해보면, 해석해보면은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밝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분만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등불을 밝히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소가 있죠.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성전들이 모여 있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막이라고. 그리고 믿는 자의 가정, 이것도 성막이다,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밝히라는 거죠. 순전한 기름을 가지고 계속 꺼지지 않게 밝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공간이, 그 삶이,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채로 하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밝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또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또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들, 특별히 성막들에 있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성막 안을 환히 밝히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끄심, 이것을 우리가 성도라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